아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위독한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전해드렸어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이틀을 가지 않으시고 기다리셨고, 또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말씀하시며 그를 깨우러 가자, 그래서 그의 죽음을 잠자는 것처럼 표현하셨던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날 예수님이 출발하여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라는 곳에 오셨는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일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날짜를 계산해 보면 이틀을 기다리셨고 4일 동안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6일이죠. 그러면 또 누군가가 마르다가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위독하다라고 사람을 보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도 4일을 걸어왔을 거란 말씀이죠. 4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식을 듣게 된 것은 10일 전이었다라는 거예요. 10일. 근데 사실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출발하셨어도 이미 죽은 지 이틀이 지난 후일 것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나사로의 죽음은 예견된 것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나사로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마음속에 잘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도착하셨는데 마르다가 막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와 대화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데, 마르다가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인사하는데 그 인사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사실 예수님은 소식 듣자마자 출발했어도 죽은 지 이틀이 지난 다음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원망하는 말투는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마르다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동안 쭉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많이 보았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던 일들을 알고, 심지어 죽었던 자도 살렸던 내용들도 이미 알고 있고, 또 직접 오시지 않아도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말씀으로만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미 열흘 전에 말씀으로만으로도 내 오라비의 병을 치료해 주셨을 능력이 계신 것을 이미 마르다는 알고 있었는데,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이 오라버니의 죽음에 굉장히 아쉬운 마음들을 마르다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 대화들 속에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보게 되면 굉장히 서로 함께 같은 자리에서 마주보고 대화하는데 서로 다른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두 어르신 할머니 두 분이 대화하는데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데 서로 다른 내용, 자기 말만 하는 거.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만. 여기서 막 자기 손자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또 자기 아들 얘기만 하는 거예요. 손자 얘기를 들었으면 그 손자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질문한다든지 맞장구를 쳐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냥 이런 말 하든지 말든지 여기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딱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는 것은 주께서 지금 내 오라비를 지금이라도 살려주실 줄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뒤에 내용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미 우리 오라비는 이미 죽었고 그리고 이미 모든 게 끝났는데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여 주실 줄을 내가 아는데 지금 당장 살려주는 것은 아니고 뒤에 내용을 보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시켜 주실 것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보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르다는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의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는 미래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은 지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얘기는 귀에 들리지도 않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예수님의 능력을 몰라서인가? 아니요. 마르다는 이미 알고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은 곧 메시아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요 메시아인 것을 믿는다는 그의 믿음의 고백인데, 근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기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내 오라비를 살려주실 것에 관한 믿음은 아직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확신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에 대하여 제한을 내가 만들어 놓고 선을 그어 놓고 그 이상의 역사하실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게 하고 싶었어요. 오늘 이 마르다의 귀한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의 이 믿음 그 위에 그가 더 새롭게 예수님을 경험할 그의 현재적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경험과 예수님을 더 그 능력을 체험할 것들을 오늘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은 나에게 속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생명 주께 있네 찬송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주님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생명은 나에게 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마르다의 믿음 그 위에 새로운 예수님에 대한 경험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체험을 그가 더 알게 되므로 그의 믿음의 지평을 그 믿음의 지경을 더 넓혀 주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은 우리도 모르게 언제부터인가 우리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 놓아요. 마르다가 이렇게
그가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제가 나흘에다가 따옴표를 쳐놨어요. 나흘. 이 나흘이라는 말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기를 바라요. 나흘은 4일 아닙니까? 당시에 랍비들의 가르침 가운데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랍비들의 가르침 가운데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그 시체 주변을 사흘 동안 맴돈다라고 가르치며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사흘, 3일이죠. 3일 동안 시체 주위를 맴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안에 혹시 다시 깨어나거나 다시 살아나거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가능성의 시간을 3일로 랍비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죽은 지 며칠이에요? 나흘이에요. 4일이에요. 4일.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4일이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다시 깨어날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나흘이라는 이 방 안에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믿음이 들어가 갇혀 있는 거예요. 나흘이라는 방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무엇도, 그 어떤 새로운 일도,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왜? 나흘. 이미 죽은 지 나흘, 4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관념을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도 이미 나흘이라는 방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렇죠. 저 마지막 날에 종말에 내 오라비가 그때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방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잘 보세요. 나도 나흘이라는 방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방일 수도 있지만 세상이 만들어 놓은 방일 수도 있고요. 그동안 교회의 전통들이 만들어 놓은 방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여러 경험들이 나의 지난날의 과거에 여러 겪었던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이 내 스스로 좁은 방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나를 넣어놓아 내 생각을, 내 믿음을 더 확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너머의 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그 구세주가 지금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흘이라는 방에 여전히 갇혀 있어서 지금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렇죠, 마지막 날에 그 부활의 때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마르다의 이 믿음들, 예수님은 그것을 깨주고 싶었어요. 우리들의 그 나흘이라는 방의 문을 열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나흘이라는 방에 왜 갇힙니까? 현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 현실이, 내가 경험했던 나의 그 과거의 경험들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나의 이 상황들이 나를 더 넓은 곳을, 그 너머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고난들이 나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전능하신 주여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전능이 어디까지 전능인지를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그 한계 밑으로 내가 들어가 숨어버리는 그러한 역할들, 내 믿음이 한 단계 뛰어 넘어가지 못하는 역할들을, 그
그 나흘이라는 방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나흘이 지나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가 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깨트리고 다시 살게 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시오.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예요. 우리도 죄라는 울타리, 죄라는 방 안에 갇혀서 죄의 속박 가운데 머물렀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죄의 그 권세들 앞에, 죄의 그 권능 앞에 눌려 있어서 그 죄의 종 노릇하며 살았던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그 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들의 무능함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 스스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그 경험들을 우리가 이미 했던 자들이에요. 그 죄가 왜 우리에게 다가왔나요?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부터 우리가 죄로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이라는 결과를 우리가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죄는 내가 저질렀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그 사망과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반대말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생명을 잃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 가운데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접붙여주는 거예요. 다시 이어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나흘이라는 방, 즉 죄의 방에 갇혀있던 우리가, 무능력한 상태였던 우리가, 전적인 부패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다시 연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나흘이라는 방이, 죄의 방이 무너져 깨져버리고 사망이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우리가 육체적 생명이 영원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다시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때가 되면 죽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잠이 되게 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러 조문 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걸어서 나흘길이나 되는 곳에서부터 제자들과 함께 오셨어요. 또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이 베다니와 5리 정도 된다. 정확히는 한 2.9km 됩니다.
3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3km면 우리가 중랑천 따라서 걸어갔다 올 수 있는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잠깐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 1시간 열심히 걸으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정도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조문을 왔어요. 위로해 주러. 함께 와서 위로해 주고 같이 끌어안고 같이 울어도 주고, 그렇게 성도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사랑을 그렇게 나누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죽은 오라비가 그 위로를 받는다고 다시 살아나지는 않아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위로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위로는 죽은 자를 살렸다는 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위로는 죽음이 잠이 되게 하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은 알게 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이것을 알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그가 다시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표적이 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나흘이라는 방 안에 갇혀있던 우리가 다시 깨어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방문을 열고 나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오늘날 여러 가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마음의 병 아니겠습니까? 어느 방 안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 이름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지만, 그 증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병명들로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만, 우리가 큰 이름 하나 통칭으로 우울증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 방 안에서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은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며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그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세요. 우리도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도 주님 앞에 한번 대답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마르다는 고백했어요.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마르다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않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요,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저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좀 옮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3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믿음도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지만 여전히 나흘이라는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지 이미 나흘입니다. 시체에서 지금 썩는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저 무덤 문을 좀 옮겨라, 돌을 옮겨라 말씀하시는데도 주님, 죽은 지 이미 나흘입니다. 문 옮겨 놓으려면 최소한 사흘 안에는 옮겨 놓으면 혹시 몰라도 나흘은 안 되지 않습니까? 나흘부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모든 것을 통틀어도 나흘부터는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혹시 그렇게 이미 단정 지어놓고 불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는 역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아십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런 생각들이 더 깊어지고 더 확실해지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거야, 이 아들은 회복되지 않을 거야, 나의 어려운 이런 경제적 형편들은 나아지지 않을 거야, 내 삶의 이런 고난들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 좀 빨리 데려갔으면 이 모든 이런 것들 보지 않을 텐데, 이러면서 스스로 나흘이라는 방 안에서 그 방 안에 앉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그 방 안에서 고백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맞닥뜨려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 현실이 우리를 너무 작아지게 만들어요.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던 사울 왕과 여러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느꼈던 감정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느꼈던 그 감정들, 지금 나의 감정은 아닙니까? 나흘이라는 그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은 하지만 내 삶은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전능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고난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십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다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법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여,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나의 보이는 상황이 나를 무너지게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내가 주만 따르겠습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으리라는 비좁은 방에서 내가 문을 열고 나오겠습니다. 죄의 사망의 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주여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내가 다시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나으리라는 방에 그 방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여기로부터 내가 안 된다라고 불가능하다고 절대 그럴 일이 일어날 수 없노라고 생각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줄로 믿는다고 고백하십시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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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보이는 상황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주어진 내 삶이 너무 작게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자녀들을 맡기고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만 따르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믿음이 결단이 확고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만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 내 삶의 상황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지게 만들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주여 주님 앞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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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사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들의 인생 이들의 미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한번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연이가 속히 다시 일어날 것을 믿고 주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깨워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며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이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사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사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신앙이 잘 계승되고 전승되고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인이를 깨워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주여 믿나이다. 주여 믿나이다. 주님의 그 모든 은혜를, 그 모든 사랑을 주여 믿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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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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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나이다. 주여 믿나이다. 그래서 놀라우신 내 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주님 손에 맡기옵니다. 주여 맡아 주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계좌 드리겠습니다. 보이는 상황에 보이는 상황요 무엇일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나이다. 저희 믿음 가운데 베드로에게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고, 또 마르다의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그의 오라면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나흘이라는 방에, 그 방에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내 현실이, 내 상황이 우리를 너무 작게 만들고 그들 앞에서, 그 세상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여지게 만들고, 우리가 만난 상황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처럼 너무나 큰 파도가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덮쳐오는 상황 가운데서 내 힘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과 현실 앞에 주의 놀라운 변화와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다시 사는 것과 부흥과 이 모든 것들이 간절히 바라기는 하지만 내 스스로 나흘이라는 방에 갇히어 주님을 믿지만 그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 방에서 나오기 원합니다. 죄의 방에서, 사망의 방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셨고 건져주셨던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사오니 주여, 세상 소망 다 사라지게 만들 것 같은 현실들 앞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인생의, 이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걸음걸음 복된 걸음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혜롭게 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윤호 어린이의 청력이 밝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정하연이 속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을 만난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기를 명하노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다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